로마서 두 번째,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싶었던 사람. 이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한 장 읽고 로마서 한 장으로 기도하고 로마서 2장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16장까지 이제 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마음, 깨달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로마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인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희은이, 어연이도 좀 갖다 주세요. 예. 다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 PPT로 없고 제가 이렇게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는 이유가 그냥 종족을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때에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는 뭐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외롭지도 않고 또 좋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자녀들에도 이렇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증거되도록.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36페이지에 보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 영양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부욕해 만들고 나의 가정을 부욕해 만들고 나의 교회를 부욕해 만드는 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저는 한동안 세상 복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잡히게 세상 복이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형편이나 세상의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급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복은 이제 제쳐두고라도 신령한 복을 먼저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복 받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내가 산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게 먼저 나타나면 세상 복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시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세상 복을 다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학벌과 굉장한 위치와 굉장한 지식을 다 두루 섭렵한, 그러니까 참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 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이 36페이지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죠. 바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되었을까? 사울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절에 보면 사울의 목적이 있어요. 한번 사울의 목적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을 등지고 유대인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을 저버리는 것 같은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공문을 만들어서 그 도를 따른 사람을 잡아가려고 한 것이에요. 결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으로 그 사울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를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것처럼 승희야 승희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자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7절에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사람이 사울을 끌고 다녀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이 어떻게 갔습니까? 공문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포박해서 데리고 오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박해하겠다, 핍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완전히 꼬꾸러뜨리고 눈을 안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그러면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그 사람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곳곳에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어떤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파닥하게 났어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존재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릇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릇 만들기를 지금 사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도 있고 잘 되는 순간도 있고 답답한 순간도 있고 내 주위에 뭐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우여곡절이 많지만 거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그릇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가 하는 사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 3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어예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어예요. 제 출생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출생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울,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사울로 불려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 때는 바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미스터 바울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승희라면 이 발음이 안 되면 성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미스터 루이 이라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헬라 시대에 있는 로마 제국이 가득한 그 로마 제국이 다 장악한 그 도시에서 통하는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헬라어로 된.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소개를 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3절 여러분 그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에게 갈라기아 다소에게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이 중요하죠. 타이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줄로 딱. 그래가 명함을 만드는 겁니다. 한 줄로 딱. 여러분, 한 줄로 딱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가말리아 문화. 가말리아가 당대에 가장 이렇게 이 소문이 좋은 그런 아주 유능한 집단이 배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율법 교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이런 단어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인생 바울.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뼈대 있는 가문. 여러분 그 남녀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 그 집안 보지 않습니까? 집안. 그 집안 볼 때 조상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 뭐 이런 단어 쓰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조상대대로 뼈대는 없지만 뭐 그런 가문. 그래도 뭐 자랑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나면서부터 뭐다 이런 어떤 족보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 타이틀을 소개할 때 이걸 위해서 막 스펙도 쌓고 이걸 위해서 뭔가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 그럼 종 압니까? 종? 땡땡 하는 그 종 압니까? 종 치는 사람일 수 있겠고, 그럼 종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대부분들은 종이었을 것인데, 향단이 내지는 방자였을지도 모르죠. 춘향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씨 아씨 하면서 이몽룡을 따라다니면서 도련님 여러분 종이라면 왕의 내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뭘까요? 종의 의미는 여러분 38페이지에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해 하셨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법이다. 10계명을 주셨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삶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율법을 생각했다.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율법을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은 남자 종에 대하여 기록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대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종이 뭐 이렇게 빛을 내어서 빛 가운데 있다가 뭐 이렇게 돈거래를 하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할 때에 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6년간 종을 하면 7년째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제도는 사회적인 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종의 제도 가운데서 7년째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왜? 대가를 너에게 다 지불했으니까 6년 동안. 그런데 어떤 종은 자유인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그 상정과 같이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며 주인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21장 6절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이 귀에다가 귀를 뚫어버려라. 그럼 평생 그 귀 뚫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고리 하고 다니는 거기서 나와. 거기서 귀고리 하고 있는 종 보면 평생 그 집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모두 다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직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둘로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는가? 자신을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어떻게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41장 8절, 여러분 38페이지 그 네모박스에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벗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야,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 너는 그것을 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데 의가 됐고 믿는데 하나님의 벗이 됐고.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하나 사귀려면 여러분 형제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세상에서 친구 하나 사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믿었는데 의롭게 여기시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걸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종하면 조선시대의 머슴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종에 대하여 다른 개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게, 이게 놀라운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삶을 예수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이사야 47장 7절에서 10절 그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종과 종의 개념이 뭐다라고 확연히 드러나죠. 확연히. 8절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해놓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이라 해놓고 8절에 종이라 또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과 벗의 개념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종은 주인을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벗은 친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 이게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하나님의 벗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종과 벗이 하나님 같다고 이거 설교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좀 낮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말씀 아이가? 이 생명의 말씀 한번 먹여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종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벗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종이라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가장 잘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 흉내만 내도 우리는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주석 앞에다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바울 이렇게 딱 적어 놓았어요. 그 책 들고 온다는 걸 안 들고 왔네요. 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이 바울이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인생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되뇌이며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럼 40페이지 넘겨서 42페이지에 보면 말씀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뭐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침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39페이지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하려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안에 있는 이 가르침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가지 물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가지가 뭐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예요. 이 6가지 중에 불로 태워버리면 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무, 풀, 집이고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본, 그 바탕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그 인생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불타는, 여기서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적이 사람의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 행동, 행위가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집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의 때가 되면 이 불로 이거를 살려보는 거죠. 불타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고 그 행위가 불타지 않고 나무, 풀, 집은 불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피니시 웰이에요. 끝이 뭐냐, 끝이. 끝이 좋으냐, 끝이 나쁘냐. 이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미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90%가 피니시 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 끝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 4명의 이 자신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즐겁게 믿고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나는 내 피니시 웰은 내 끝은 너무 좋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28대부터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해서 97년도에 2022년까지 약 25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인생이. 그러면서 전 질문합니다. 잘 가고 있는가? 선명한가? 끝이 좋을 수 있는가? 피니시 웰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질문할 거잖아요. 정말 나는 내 끝이 좋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피니시 웰은 뭔가?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풀나무 집이었다라고 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불타는 그 시험 가운데서 그것은 타버리고 내 안에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그 불이 일어나도 남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피니시 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피니시 웰을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칼럼을 하나 쓴 것을 제가 올려놓았는데 인생의 답은 100%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은 50%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답이 100%가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50%는 맞고 50%는 딴 것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20대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저는 이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 다 되나? 딴 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답은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 감당치 못하는 분이라고 대답하는 게 인생의 답이 100%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살아갈 실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답에 100%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실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인생의 답의 100%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네모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지나간 어른들이 인생을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할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종종 듣는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살아갈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살아갈 실력이 없는 분인가? 진짜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실력이 없는 분인가? 인생의 답은 100%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인생의 답은 50%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상 살아갈 실력 없는 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생의 답은 100%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로 작정한다면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상업주의, 쾌락주의로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고 보게 한다. 성도는 인생의 답은 100% 예수님이시다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다. 제가 5가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42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합니다. 1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 믿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운동이다. 여러분, 실력과 노력으로는 누구의 목적을 이룹니까? 42페이지 보십시오. 실력과 노력으로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 실력을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는 누구의 목적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이게 눈 떠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실력을 쌓으세요. 노력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라 말하는 운동이다. 3번,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십자가로 선택받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운동이다. 재현한다는 말이 참 되겠습니까? 근데 내 속에서 역사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게 어떤 것을 사모하냐면 내 속에 자꾸 사람들은 의가 나오길 바라고 내 속에 선한 결정이 나오길 바라고 내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꾸 원해요. 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해서 내 선과 내 업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되고 이 숨결로 우리 인생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재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는 운동이다.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다. 공포와 두려움, 폭력, 어둠의 사건이 판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나타내면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 나라 운동은 디데이를 정하고 한날 한시에 자기가 있는 모두 다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만 3천 개. 닭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만 6천 개.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8만 3천 개의 교회가 동시에 한날 한시, 1시간 동안 다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날 한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26억 4천만 명이 25억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이 80, 90억 되는 가까이 되는 이 인구에게 이 25억 명의 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1시간씩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같이 안 돼서 그렇지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동시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한날 한시에 계속 얘기하면 그 지역은 폭발합니다. 지구 땅덩이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일은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기도 사역을 아주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이 많이 우는 것을 봤어요. 저는 처음에 왜 우는가? 마음에 화병이 있어서 운다. 부모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서 운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소연해서 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애들 중에 이래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막 느끼고 우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대학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인생 그릇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인생 그릇이구나.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로마서 목적에 대해 2가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5장 13절과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무엇을 나눠주고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쁘고 즐거운 이것을 구비시키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들이 나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선택한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그릇 만들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로마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죄를 지적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얘기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함께 읽고 함께 보고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